혹시 그 컨택 렌즈 끼신 분 계세요? 컨택 렌즈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컨택 렌즈. 네. 알겠습니다. 컨택 렌즈.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 좌우를 바꿔 꼈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정말로 눈이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를 드렸고 설교 마치고 이제 점심 먹고 저희가 그 작업반이라고 하는 저희 교회 당회 같은 그런 모임에서 이제 회의를 했는데 도저히 눈이 아파서 이게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자꾸 눈물 나오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눈을 조금 비볐더니 뭐가 뚝 하고 떨어져요. 그래서 봤더니 컨택 렌즈가 반이 찢겨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다른 쪽도 그냥 빼자. 그냥 완전히 그냥 뭐 장님으로 그때 지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회의 잘 끝나고 그 상태로 제가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차마 하이웨이는 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16가를 쭉 타고 올라가면 메릴랜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16가 쭉 타고 그냥 서서히 이제 천천히 올라갔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좀 불편했지만 그래도 희미하게 볼 수 있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고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죄와 허물을 벗고자 하는 삶을 살면 정말 포기해야 되는 것도 많고 또한 불편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산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불편한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자 할 때 정말로 느리고 불편하고 희미해 보이지만은 그래도 그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는 길이지만은 그 길이 옳은 길이라는 거죠. 그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사실 편할 수 없습니다. 불편해요. 희미한 것 같고 이게 뭔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만 그 길은 가볼 만해요. 그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시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그런 약속, 우리에게 행하신 약속,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9번째 시간이고 드디어 1장을 마무리합니다. 9주 동안에 우리가 1장을 쭉 봤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요.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제 안을 가득 채워주시고 여기 주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모든 백성들, 우리 교우들, 여기 앉아 계시는 방문객들께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올바로 알아듣고 새겨들으며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드레를 만나주시고 시몬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사도 요한을 만나주시고 빌립을 만나주시고 나다나엘을 만나주시는 하나님, 그 만나주신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43절부터 보겠는데요. 43절 변함없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로 시작되는 본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요한 복음 1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의 그 천지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로 표현되는 시간 흐름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다음 날을 표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 사역을 상징하는 그런 시간 표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은 예수와 그 제자될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 만남을 통해서 재창조에 필요한 골격을 세우고 구조를 세우는 장면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고요. 이제 드디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주님께서 관계 형성을 통해서 세우신 구조물 안에 제자라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채우시는 어떤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로 삼으시려고 하는 명령이죠. 44절 보겠습니다. 44절 보니까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 본문의 등장인물이었던 안드레와 또 안드레의 형 시몬 베드로와 같은 고향 사람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마태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세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저주를 퍼붓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언급된 지역의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베세다라고 하는 지역, 빌립이 거기 출신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목할 만한 것이 없는 지역의 사람들을 주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이 구절에서 굳이 이렇게 지역을 언급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것을 이제 나중에 설교 막판에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고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빌립이 또 다른 예수의 제자가 될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 성경, 우리가 지금 읽고 들었던 성경과 또한 유대교의 가르침, 우리가 보고 들었던 배웠던 그런 메시아,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전해주는 장면입니다.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제자 12명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바돌로메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라는 이 사람은 바돌로메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관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의 리스트를 보는데 빌립 다음에 늘 바돌로메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 있는데요. 이 나다나엘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하나님께 헌신한 그런 인물이다라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시아를 이제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모세가 율법책에서 기록한 분을 가리킵니다. 메시아.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이 메시아는 누구냐? 모세가 율법책에서 기록한 그 분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하는 것은 토라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있는데 구약 성경 첫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뭡니까? 민수기, 신명기,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1월부터 2월까지 그 안에서 이제 계속 성경 통독을 5권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5권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그 중에서 신명기 18장을 기억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신명기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이에요. 우리 파워포인트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이에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당신들의 동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줄 것이니
당신들은 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스킵해서 18절입니다. 나는 그들의 동족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 나의 말을 그의 입에 담아줄 것이다. 그는 내가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다 일러줄 것이다. 이 지금 말씀을 누가 누구한테 전해 주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이에요. 주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너처럼 예언자 한 명이 나타날 것이다. 모세에게 너처럼 예언자 한 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 예언자는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보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이라고 또 빌립이 소개를 합니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 예언서 혹은 선지서라고 하는 이사야서, 다니엘서, 미가서, 그 다음에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이 빌립이 다 기억하고 그 성경에서 배우고 유대교에서 가르쳤던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빌립의 그런 언행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간절함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예수님의 인성을 소개를 합니다. 어떻게 인성을 소개를 하느냐? 예수라는 자가 나사렛 출신이다. 그리고 그 나사렛에서 사는 요셉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성, 휴먼 비잉. 예수님께서 사람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소개입니다. 출신 지역과 아버지를 언급하는 것은 그때 당시 유대교, 유대인들의 어떤 일반화된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무슨 사극을 볼 때라든지 우리가 조선시대를 그리는 드라마를 보든지 우리가 늘 접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느 무슨 꼴에 뭐 누구 아들 그러면은 걔 그렇죠? 그리고 평양에 사는 김정일 씨 뭐 아들 그러면 김정은 하듯이 그런 소개를 우리가 많이 접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왜 이렇게 소개를 하느냐?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존 인물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신성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100% 휴먼 빙, 100% 인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우리는 믿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존 인물이다. 빌립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신적 존재가 실질적인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46절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에 대한 빌립의 소개에 대해서 나다나엘은 반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반문이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라고 물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어떻게 나오냐? 그런 질문을 해요. 그 당시 나사렛과 그 우리가 먼저 보았던 빌립의 그 출신 지역인 벳세다라고 하는 그 두 지역은 서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뭐 많이 사그라지기는 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경상도와 전라도가 서로 감정 싸움을 했듯이 이 벳세다라고 하는 지역과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서로 감정적으로 안 좋았다,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은 그 이야기를 두고 나사렛 거기 뭔 얘기요? 그러면서 거기서는 선한 것이 나온 것이 없다. 좋은 것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야기를 했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분이 메시아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라는 어떤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베들레헴이 아니고 어떻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로 반문을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그 예수께서 지금 현재 주소가 나사렛인 것을 잘 모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메시아를 그려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의 증거에 대해서 아직 메시아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나다나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7절 두 번째 파트인데요. 그래서 빌립은 한마디 해요. 와서 보시오. Come and see. Come and see.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Come and see. 지난주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안드레에게 하셨던 말씀이에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는 나다나엘에게 영적인 세계로 초대하는 영적 축복의 통로가 되는 문장이 바로 Come and see. 와서 보아라 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라고는 인간적인 생각을 끊고 나서 지금 상당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지금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Come and see. 와서 봐라. 와서 메시아를 직접 봐라. 빌립은 자기가 여러 말 구차게 할 필요가 없다. 네가 직접 메시아 그분을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인간의 설명과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Come and see. 직접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도 직접 한번 체험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은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신앙, 잘못된 신앙을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태 신앙. 저도 모태 신앙인이라는 것을 한동안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였으니까 목사들은 천국 간다.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제 제 인생의 첫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집사이든지 장로님이시든지 목사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태신앙은 모태출석이라고 하는 것이 옳아요. 예. 배 안에 있는 아기는 자기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예. 꿈틀꿈틀대면서 이게 올챙이 같다가 사람의 몸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빵 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태출석입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데 어머니가 배 안에 아기가 있으니까 같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출석 정도는 했었다는 얘기죠. 물론 영적인 유익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신앙을 가지고 계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전함받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좋은 가문이죠. 예. 기독교회는 내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것, 크리스천이 되는 것,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내 신앙이에요. 내 신앙. 내가 교회를 좀 더 다녔어요. 예. 교회 예배도 잘 참석을 했어요.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것만 가지고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차 있으신 분들, 내가 차를 타고 내가 차를 운전을 하고 파킹을 집 안에 있는 차고에다가 합니다. 차고는 차가 들어가요. 근데 내가 직접 걸어서 차고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차가 안 됩니다. 단순히 내가 차고에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차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 예배 내가 출석을 했다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거 아니란 얘기예요. 예. 기독교인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을 누린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빌립과 또한 지난주 안드레가 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패턴을 볼 수가 있어요. 패턴. 무슨 패턴이냐? 안드레가 메시아 예수를 직접 경험하고 나서 자기 형 시몬 베드로한테 달려갑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났다고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 빌립도 자기가 직접 만난 메시아 예수를 누구한테 전해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직접 얘기를 해줘요. 내가 그 메시아 만났다. 나사렛에서 온 예수가 그 메시아다. 전해줘요. 잠시도 주체할 수 없고 지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지금 패턴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선교예요. 네. 요한복음을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독교는 증거, 간증의 종교다. 굳이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자면 그런 거예요. 간증, 증거, testimony, witness 하는 기독교예요. 그렇게 해서 발전을 해왔어요. 지난 2000년 동안. 복음은 전해지고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게 빛의 특성이에요. 영향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빛은 어둠을 물리쳐요. 그 빛은 누구냐? 예수예요. 복음 그 자체예요. 이렇게 해서 전달이 되고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전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셨고 지난주 안드레를 사용하셨어요. 빛은 계속해서 전달이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도 안드레가 있을 것이고 빌립이 있으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 영적인 세계가 갑자기 궁금해서 스스로 여러분들 오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덜어는 내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한번 따라와 보니까 내 친구가 한번 예배 오라고 해서 갔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주변에 빌립과 안드레 있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빌립과 안드레일 수도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 자신이 안드레와 빌립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과 안드레가 전하고 전해서 또 그 후세들이 전하고 전해서 간증과 증언으로 내려온 역사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성경의 인물들은 우리와 직결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 자손 대대로 그 복음 전해지고 전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History, His story. 이것이 기독교예요. 47절 볼게요. 그래서 와서 보라는 빌립의 말에 나다나엘은 예수를 직접 만나러 가요. 직접 자기 발로 걸어서 가요. 그런 그를 예수가 만나주세요. 만나시면서 대뜸하시는 얘기가 이 사람은 거짓과 위선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는 칭찬을 하세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칭찬하세요. 자, 이 47절의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한테 쌍둥이 형 에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자신의 간사함과 자신의 그런 거짓 행동 때문에 쌍둥이 형 에서한테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개입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 정말로 거짓말쟁이, 그 부족한 야곱을 들어 쓰셔서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조가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 언약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국가 이름, 나라 이름, 이스라엘이 거기서 유래가 된 거예요.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 부족하고 거짓말쟁이 이런 작자가 나라의 선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인물 안에 세워진 민족 공동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공동체가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메시아 예수께서 등장하시면서 옛 야곱의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리고 옛사람 야곱의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새롭게 재창조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네. 이제는 옛 야곱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통해서 세워지는, 재창조 역사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민족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더군다나 아까 보니까는 어떻게 나사렛에서 그렇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가 말씀 배운 대로 베들레헴 사람이어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오신 메시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올 수가 있겠느냐. 뭔가 알았습니다. 메시아를 바로 알았어요. 바로 알았어요. 그것을 보면서 솔직하게 말을 하고 있는 그 인물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면서 거짓과 위선이 없다, 그렇게 또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셨을까요? 그 현장에 안 계셨다는 얘기예요. 예. 빌립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고 그렇게 질문하고 대답을 할 때 예수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치 그 자리 현장에 계셨던 것처럼 알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48절이에요. 나를 어떻게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How do you know me? 마치 나를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어찌 아시느냐? 이 질문은 다른 말로 해서 어디서부터 알게 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예, 어디서부터? 어디에서 나를 보고 알았느냐?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네가 빌립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너를 봤다라고 말씀하세요. 네.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어떤 학자이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 주로 이스라엘 그쪽 지역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늘한 그늘 안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쉬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능력, 초자연적인 능력을 언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없으셨는데 마치 그저 옆에서 보신 것처럼 말씀하고 계셨다는 얘기예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대화를 하는데 마치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처럼, 대화 중에 한 명이었던 것처럼 알고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 자리에 없으셨거든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거수일투족을 여러분들 다 보세요. 다 아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세요. Omniscience, Omnipotent, Omnipresence.
전지전능하시고 다 하시고 어디서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침대에 일어났는지, 1시간 더 잤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근하냐. 1시간 더 주무셨죠? 잘 주무셨나요? 시계 안 맞추고 혹시 여기에 좀 일찍 오시거나 늦게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떤 생각으로 일어났는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인생의 짐을 얼마나 많이 끌고 오는지,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조지타운에 어떤 분장으로 뛰쳐나갔는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젯밤에 여러분들이 컴퓨터 앞에서 무엇을 봤는지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다 아세요. 그 예수님을 누가 지금 만나고 있느냐? 나다나엘과 빌립이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의 나약함과 여러분들의 존재 너무나도 잘 아세요. 얼만큼 잘 아시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이외로 여러분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일방적으로 내주신 거예요. 그만큼 잘 아시고 그만큼 사랑하신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49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앞에 이제 나다나엘이 훌륭한 고백을 해요.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던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는 대조되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입니다.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는 아주 잘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이에 대해서 다른 평가를 내리세요. 자, 50절 볼게요. 50절에 보면 다른 말씀을 하세요. 네가 무화과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봤다고 해서 믿느냐? 네가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를 메시아로 믿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다 말씀을 하세요. 네가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맞다, 잘못된 거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맞는데 그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닌데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더 큰 거 한번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왕이라고 했을 때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 단순히 그런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민족을 벗어나게 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메시아를 많이 기다렸어요.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기다렸어요. Political Messiah. 네. 그런데 구원받은 언약 백성 모두를 아우르는 참된 이스라엘,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을 아우르는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도 맞고 다 맞는 메시아인 거 맞는데 더 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룰 하나님의 아들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51절의 내용이에요. 5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진정으로 truly 참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문화인데요. 여러분들이 신약성경을 읽으실 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뭐 그렇게 언급하시는 부분들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정말로 확실하게 오늘 본문 51절 진짜로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잠시 내가 너한테 보여줬던 그런 초자연 능력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다라고 하면서 할 수 있는 말씀.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위,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Son of Man, 인자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진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This is it.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씀이냐면 창세기 28장 12절에 야곱이 보았던 예언적 환상을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그 예언적 환상이 성취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로 나타날 것이다. 어떤 성취냐?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을 로마의 업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돼서
오르란 날이야. 다리가 돼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시는 인자이신 메시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그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을 활짝 드러내시는 그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난데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여기서 인자이신 메시아라고 표현합니다. 인자이신. 어떤 아주머니들 뭐 이름 같죠. 인자. Son of Man.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한번 볼게요. 다니엘서. 파워포인트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았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로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옛부터 계신 분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셔서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는 예언의 성취가 바로 자기라는 거예요. 네.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거다. 너네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구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십니까? 어떻게 다리가 되세요?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핏부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신다라는 얘기예요. 그것 또한 제자들이 다 볼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보지 않고 도망갔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접촉점이 되셨다는 얘기예요. 포인트가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 십자가, 영광의 장소예요. 그렇게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단순히 그 민족만이 아니라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들, 즉 재창조 사역으로 구원받은 모든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언약 안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 저희 교회는 아시다시피 턴오버 레이트이 심해요. 왔다 가시고 이게 축복의 파이프라인입니다. 예, 왔다 가시고 졸업하면 또 가고 뭐 또 시집 가시면 또 가고 장가 가시면 또 가고 직장 더 좋은 직장으로 뉴욕도 가시고 한국으로도 가시고 대서양도 건너시고 그래요. 예, 정말로 짧은 인연이죠. 짧은 인연이에요. 정말로 언제 다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확실한 곳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라. 혹시라도 모르겠어요. 소문 듣고 찾아오셨어요. DC2DC라는 교회가 유일하게 이 동네에 하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왔는데, 못 뵐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언약의 백성 공동체로서. 저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아를 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1장을 마무리합니다. 관계 형성 통해서 재창조사에게 구조를 이루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하나둘씩 부르시면서 구조물을 채우시고 그래서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는 가르침으로 1장이 마무리가 돼요. 이건 상당히 51절은 가슴 요동치는 구절이 되어야 돼요. 영광으로 끝나요. 그래서 1장 끝나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쭉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가야 될 교훈 무엇인지 크게 두 가지 나누고 말씀 마칠게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뭐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히 교회 일꾼, 교회 집사로 부르심을 받거나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받았다. 43절,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51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나를 따라오너라,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잘하고 직분을 얻고 나중에 커서 자녀를 많이 생산해내서 주일학교를 막 부흥시키고 그런 차원의 부르심, 그런 차원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 거기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전에는 죄인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신분의 변화가 온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명령은 바로 순종하면서 따라야 돼요. 엄마가 밥 먹어! 그랬을 때 빨리 가서 먹는 게 최상이에요. 혼나기 때문에? 아니에요. 혼나기 때문에 그것만이 아니라 따뜻한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가서 따뜻한 밥 먹어야 돼요. 예. 명령은 바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다른 말은 믿음이에요. 엄마가 불렀으니까 따뜻한 밥이 있겠구나 믿으면서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을 한다고 표현하죠. 그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와 믿음이라는 단어는 늘 같이 가요. 같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삶을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쏟아낼 때 여러분들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되나? 서울 가고 싶은데. 아니면 빨리 영주권 나오든지 이게 비자가 잘 돼서 여기서 DC에서 좀 더 일을 하고 싶은데 그 고민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고민하지 않는다. 무엇을 고민합니까? 나는 주님의 것이니까 어디를 보내시든지 그냥 그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밖으로 분출해 내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 안으로 거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노력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 안에 거하는 것은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제가 가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참 아름다운 찬양이에요. 1, 2절 가사 불러드릴게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오늘 말씀과 동일합니다.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나라를 보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길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 접촉점이 아니고서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없다. 그 영광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2년 전에 예배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개척했어요. 하나님께서 개척하신 교회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요. 저희 목사님들, 선배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교회를 개척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언제부턴가 Really? 제가 교회를 개척합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몸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자기의 몸은 교회라고 표현을 하죠. 신약성경에서 자기의 몸은 자기가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시는데 그 영광 안에 동참시킨다라는 가르침을 주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심히 살아드릴 때 내가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인데 우리를 그 중간에 툭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 참여시킨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일회적인 중생할 때, 여러분들이 거듭날 때 단 일회적으로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에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다분히 체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예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듭난 후에 우리의 일상에서 내가 계속 낮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저는 포인트하고 하고 싶어요. 내가 낮아진다. 내가 내 영광 버리고 오직 나를 구원하시고 이 연약한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만이 답이다라고 늘 인정하면서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가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삶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자주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행이라고 했을 때 마치 친구처럼 연상이 돼요. 그렇죠? 같이 동행이니까. 그래서 주는 나의 친구 하면서 막 신나게 거룩하신 하나님 어깨에 손 얹고 어깨 동무하면서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나요. 힘들지만 신나요. 그런 동행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동행이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깨 손을 얹을 만한 자격이 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동행이라고 했을 때 무엇이 동행이냐 하면은 그 동행의 시작은 어디냐? 내가 상한 갈대입니다. 내가 꺼져가던 심지입니다. 내가 상한 갈대이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작점이에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지, 구약 성경에 예언적으로 나온 말씀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미 상해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꺾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신다라고 표현을 해요. 노래도 있죠. 꺼져가고요. 심지가 꺼져가요. 풀이 막 이제 죽으려고 그래. 그거를 그냥 확 불거나 그냥 물 확 얹혀가지고 확 꺼시는 게 아니라 살려내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심정입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I'm so fragile. I'm nothing. I'm so weak. 그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셔서 같이 가는 그 길이 동행이라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연약함을 겸손히 고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동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내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가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사람이라. 내가 낮아지면서 동시에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우리는 부르심받아. 자, 두 번째 포인트,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 야,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 사실 이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보잘것없어요. 이 보잘것없는 이 홍주영이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시키고 동참시키시고 보게 하신다? 와우.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신다라는 것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세요.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은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신다. Amazing. 예수께서 벳세다를 저주하셨을 만큼 그 지역도 나사렛만큼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저주하신 그런 지역이었어요, 벳세다가. 그 저주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는 3명의 제자를 뽑아내십니다. 소망이에요. 그래서 44절에 이것을 언급하시고자 빌립의 출신 지역을 일일이 언급하시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의 출신 지역, 여러분들의 배경, 여러분들의 전공, 여러분들의 학위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부르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 안 드시나 봐요. 저는 앨리스트 그래요. 제가 서울 턱별시 은평구 불광동에서 태어났어요. 저도 서울에서 쭉 살았으면 정말로 서울 티 나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아기 때 내려왔어요. 충청북도 청주시라는 교육으로 잘 알려진 도시인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예. 청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15살 때 어머니 손 붙잡고 미국에 왔어요. 1.5에서 살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아무런 서포트가 없었어요. 제가 15살 때부터 가스스테이션에서 일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개천에서 용난 거예요. 청주에 무심천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예, 갯가예요. 이렇게 시냇물 흐르는 어떤 강도 아니고 이게 뭐 이렇게 빠져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개천이에요. 그리고 우암산이 있어요. 그래서 교가에 늘 시냇물 이름하고 산 이름 나오잖아요. 예, 똑같은 거 부르는 거예요. 그냥 초, 중, 고등학교를 우암산, 뭐 무심천, 우암산 똑같은 노래 부르고 살았어요. 예, 개천에서 용났어요. 하나님께서 미국에 보내셨어요. 공부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DC에서 여러분들 섬기게도 하셨어요. 개천에서 용났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각자가 정말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거창에서 왔어요. 대구에서 왔어요. 강동구에서 왔고요. 예, 뭐 부산에서도 왔고 여러 군데서 왔어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제3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을 거쳐서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 거쳐서 다시 미국에 오신 분도 계시고 출신 성분이 다 달라요.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어요. 데모크래트도 있고 GOP도 있어요. 힐러리파도 있고 트럼프파도 있어요. 너무나도 다양해요. 하나님께서는 프레퍼런스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들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고 이제는 사명으로 부르셨다는 얘기예요. 캠퍼스로,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워싱턴 DC로, 이제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방으로 대산을 건너서 흑해를 건너서 이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 하나님의 포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쓰임 받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을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감히 맛볼 수 있도록 참여시키시고 보잘것없는 나를 구원시키시고 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한 번 사용하겠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워싱턴 DC에서 공부하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서 일하고 하시는 거 자랑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은혜예요.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가 없으시다는 로마서 말씀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손길로 완성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드릴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어제 우리 커플들이 만났어요. 커플들이 처음으로 만나서 맛있게 막 먹고 마시고 하면서 뉴욕 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뉴욕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뉴욕에서 왔다 갔대요. 예, 비단 2주에 한 번꼴이지만 뉴욕 가면 여러분들 맛있는 거 사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뉴욕에 가요. 뉴욕에 가면은 제 집에서는 뉴욕이 3시간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밟으면 3시간 15분 그래서 당일치기로 많이 가요. 근데 뉴욕에 가면 복잡합니다. 타임스퀘어가 상당히 많이 복잡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가면 아이들한테 꼭 얘기를 해요. 너희들 아빠 손 꽉 안 잡으면 너는 큰일 나. 너 다른 나라도 팔려가고 오징어 잡이 가고 막 그럴 거야. 이렇게 제가 협박을 해요. 그래서 꼭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들끼리 또 손을 꼭 잡아요. 그러면서 신호를 건너요. 거기서 42가 43가 쪽에서 신호등을 건너면 이 어린이들의 천국 토이자이러스가 웅장하게 버티고 있어요. 신호등만 딱 건너면 입성하는 거예요. 그 뒤로 2시간은 저는 죽어나는 거예요. 쫓아내느라고. 꽉 잡아요. 꼭 잡아야 돼. 그래서 같이 건너요. 같이 건너면은 맞은편에서 오는 백성들의 모습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른들이 쫙 밀려와요. 미군들이 쫙 밀려와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툭툭 쳐요. 애기들이니까 뭐 작으니까 어린들이 보입니까? 툭툭 쳐요. 조금 아파요. 근데 꼭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가게 돼요. 드디어 토이자이러스에 입성해요. 갔어요. 자, 아빠 손을 붙잡고 어른들의 홍수를 뚫고 갔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힘이 세서 제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온 것일까요?
아이들이 손 힘이 좋아서, 아빠처럼 팔 힘이 좋아서 아빠 손을 잡았더니 내가 왔습니다라고 하는 걸까요? No. 저는 이미 우리 아이들 약한 거 알고 제가 먼저 손을 잡아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꼭 잡아라. 우리 같이 가자. 동행이에요. 걔네들이 아빠 손 잡고 있기 전부터 나는 그들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미리 아셨던 것처럼 나는 우리 아이들의 연약함을 알고 미리 잡아줬어요. 그러고 건넜어요. 그러한 우리를 따라오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내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DC 생활 바쁘고 척박하고 힘들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 같이 받잡고 동행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영광 다다를 거예요. 입성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할게요.